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려가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시간 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5장입니다.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긴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인 교동 9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 97번입니다. 교동 97번 청년주일 말씀을 함께 찾았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찬송가 575장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험을 보이신 웃기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거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모험을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거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를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우리 부족한 행실들을 마음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심령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함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 갖고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뼈를 사랑하시며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마음을 품은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향한 열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형편들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살펴주셔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된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890페이지쯤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6절입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귀한 은혜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합니다. 네, 한 주간 말씀을 많이 읽으셨겠죠? 네, 한 주간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대하기만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본다고 합니다. 그냥 어찌 보면 억지로 의무감으로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로만 예, 아멘 이라고 고백했지만 아멘은 그대로 내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다짐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했지만 정작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내 뜻을 더욱더 세우려는 노력들이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청년의 때는 더하겠죠.
여러분 젊은 날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젊을 때 하나님 믿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반응할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를 믿겠다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계속해서 그 마음들이 새겨지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은 150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죠. 근데 거기에 한 절 한 절마다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가득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12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법, 규례, 증거, 가사, 진리의 말씀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19편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는 119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읊조리듯이 우리가 묵상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먼저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셔서 눈을 떴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삶을,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한 주간,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모습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슈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음에 너무나 씁쓸한 것들이 너무 많음을, 씁쓸한 사건들의 주인공들이 되매 너무나 좋지 않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뜻과 내 의지가 지워지지 않아서,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거,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노력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를 찾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전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노력들도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깨달아지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의무감으로 오늘 몇 절이지 이렇게 읽는다면, 그냥 의무감에 읽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며,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는 열심을 가진 자여 마음을 다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기를, 주님을 찾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생각하면서 저것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내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더욱더 주를 찾는 노력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책망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냉담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구경하러 온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예전에 이런 용어가 있었죠.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말이 있었고 예배를 본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어린 친구들이 나 예배 보러 가 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것처럼,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꾼이 되어준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구경꾼이 되어준다면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내가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직진해갖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대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들을지라도, 말씀의 꼴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질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실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새기는 노력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근데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 조금이라도 남들과 다르게 죄악을 좀 멀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말씀을 가까이 되겠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을까요? 나의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이 우리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노력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려면 말씀이 어떠해야 되냐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셔야 되는데 말씀 읽을 때 즐겁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당연히 읽어야지 하면서 의무감을 읽게 된다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오늘도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일들까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려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즐거움.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5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졸이며 주의 교들을 주의하며,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움이 있으시다면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대할 때 전혀 아무런 감흥이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씀이야, 전혀 은혜되지 않는데 오늘 왜 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들이 품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즐거움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즐겨 읽는 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를 알게 하셨고 주님을 믿게 하셨던 이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결국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주님께 전심으로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즐거움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새겨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말씀을 이 생활 속에서 지켜나갈 줄 아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나 기대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둔한 마음에 아둔한 생각 속에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더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늘 감사하는 귀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푸신 은혜에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5월 17일 주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오목천 교회에서 웨슬리 회심기념 연합성회가 매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율교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한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